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저희들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언제나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품으심 안에 늘 거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언제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늘 영양분을 공급받는 그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 저희들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선하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 깊숙한 곳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솟아있게 되며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속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받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야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을지를 기억해 보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 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하고 또 반대로 무엇인가를 받았으면 또 무엇인가로 갚아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담겨 있을 때가 있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신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항상 맞지만은 않는 이야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들을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순수한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때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우리 특별하게 신약 성경을 정경화해왔던 초기 기독교 교부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신약 성서에서 발견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서의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책은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그 자체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잊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신학적인 색깔이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는 이 서신들이 신약 성서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을 취합하는 이 정경화 과정, 즉 360년경에 있었던 이 정경화 과정을 통하여서 그 신약 초대 교부들은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다른 모습도 함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믿음 하나면 다 되느냐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함이 있어야지 그 믿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이야기해주고, 그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에 추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이 밸런싱을 맞추게 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이 모두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서 확실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대가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받았음에 감사하는 행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지불하는 행함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에서 나오는 행함이 된다는 것이죠. 즉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값없이 받은 우리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삶의 중심을 드리는 행함, 이것이 행함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진정한 신앙적인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의 모습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을 더 잘해주신다라는 것은 항상 맞는 말은 아닐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더 쓰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들이 또한 시간들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 너 열심히 했으니까 너 기도 들어줄게. 또 이 사람은 열심히 기도 안 하니까 기도 들어주지 않을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안 거하는가가 어찌 보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주로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이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제 아무리 하나님께 번제물을 가져다 드리고 올리브 기름을 하나님께 강물과 같이 쏟아 보내드린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정말 사랑하고 귀중한 첫째 아들, 맏아들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고 본인 스스로의 몸까지도
하나님께 바친다 하여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드리고 무엇인가를 바치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아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본문 8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역으로 보았을 때는 공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정의라고 표현하고 영어로는 justice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바로 하나가 첫째로는 정의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고 평등함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함을 통하여 선함을 베푸는 일, 또한 옳고 그름을 사적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판단하면서 평가해 줄 수 있는 것, 비평이 아니라, 즉 비난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과 또한 그들의 강함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결국에 정의라는 단어에 속해져 있는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행하는 삶은 교회 안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쉽게 우리는 인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어 버전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인자를 사랑하라 라는 구절을 love kindness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친절함을 사랑하라, 친절을 사랑하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친절함을 이웃에게 베풀어라 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또한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소외되는 분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친절을 베푸는 것, 그들에게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단어, 이 문장은 겸손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라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자꾸만 내려놓고 나의 자아와 나의 교만과 내 속에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겸손함이 없을 때, 내 안에 욕심과 내 안에 자아와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들이 내 속에 가득했을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며 살아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들어갈 자리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에게 드리는 것,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정의를 행하는 것, 또한 이웃에게 친절함을 베푸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 안에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모습이 우리 연합감리교회와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 제너럴 룰이라고 해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제너럴 룰을 가지고 이제 감리교인들을 위하여서 이제 한 감독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Three Simple Rules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정말 간단한 감리교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이 규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do good, do no harm, stay in love with God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첫 번째로 do good,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do no harm, 즉 이웃에게,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tay in love with God,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즉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8절이 이 세 가지의 감리교인들이 지켜야 할 규칙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인들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바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에 더욱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물론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이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무엇이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의 의의가 그 속에 나도 모르게 자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라는 생각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열심이라는 단어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이라는 자리에 다른 단어들을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정의와 또한 친절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열심을 대치하며 나아갈 때, 대치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늘 기억하며 한번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또한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하지만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더라고 하더라도 예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로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안에 긍휼을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 내가 연약하여서 지었지만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긍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고 원합니다. 하지만 쉽게 다른 이들에 향해서는 저것은 틀린 거야. 저것은 맞지 않는 거야.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야 라고 쉽게 우리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스스로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제 스스로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가지만 아무래도 목회자의 자리에 있다 보면 무엇인가를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줘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고 저것보다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제시해 줘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리 속에서 때로는 너무도 사랑 없이 정말 옳고 그른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제 스스로가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제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데, 즉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데 내가 세상을 판단하는 모습은 그렇지 못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의를 행하고 또한 친절을 행하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더욱 중요하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정의를 행하고 친절을 행하되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한다.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또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선을 행하고 해를 끼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온타리오 모든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또한 친절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자꾸만 잊혀져 가고 잊혀져 가며 가리워져 가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시금 되찾게 하여 주시어서 긍휼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오래 참으며 기다리시고 몇 번이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 또한 저희들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시게 사용하길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들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스스로를 만족하게 하는 열심과 그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오늘 미가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처럼 저희들 더욱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만족하며 그것에 더욱 큰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즉 정의를 행하고 친절을 베풀며 하나님 안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삶의 모습인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신실한 사람이구나. 라는 귀한 평가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오늘 하루부터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높아지려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스스로의 만족함을 위한 열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철저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으로 채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 나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이 새벽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